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한 가지 꼽으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능의 가능성. 불가능의 가능성.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둬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문제가 더 꼬여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둬야 그게 순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일을 그대로 두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생각은 달리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돼도 되게 함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은 불가능한 법을 가능케 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였으니 그냥 타락했으니까 죽는 게 법이죠. 죄를 범했으니까 망하는 게 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한다면 망하게 둬야 합니다. 그러나 망하게 두는 것이 죽음인데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찌 죽음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였으며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인간 대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그러므로 특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많은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유독 인간에게만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것은 인간이 받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거룩한 뜻의 의미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개나 돼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인생들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피 흘려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탁월한 발전을 거뒀는지를 알파고 바둑두는 모습을 보면서 인류가 놀라울 정도로 경악할 정도의 역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가치가 이제 인공지능 속에 담겨 있어요. 로봇가 이제는 인간들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로봇가 인간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바둑계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도 기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게 이번에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바둑계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모든 분야에 이런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인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아니 이제는 기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기계가 얼마나 비쌀까? 이번에 바둑을 둔 이 알파고라고 하는 기계가 둔 이 바둑 사건이 돈으로 치면 58조 원 정도의 가치 상승을 벌였다고 합니다. 58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아니 무슨 짓을 다 해도 손을 짚을 수 없는 그 돈을 이렇게 똑똑한 기계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가 크겠어요.
그 회사에서는 그 기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많은 그런 투자, 그 많은 설비, 그 많은 그런 투자를 아낌없이 기계에 쏟아부었으니 그가 내놓은 돈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한 바둑의 대소만큼은 아주 대단한 수, 1202개의 수가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의 수를 만나도 다 처리할 능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기계. 내가 왜 이 기계를 이렇게 자랑합니까? 이런 대단한 기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피 흘린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둑도 못 두는 이 무식한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바둑에 한 수도 넣을 줄 모르는 이 무자격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피 흘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돈을 많이 벌 만큼 대단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인생 외에는 사랑할 가치, 생명 내놓을 가치, 아들을 피 흘리게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무자격자인 나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한 거라고는 죄만 짓고 하나님께 아픔만 가다줬던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받고 구원받게 됐다면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특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알리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절정,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외치는 그 일,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바로 힘입니다.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엄청난 파워. 이 엄청난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인류에게 향하신 최후의 명령이며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과제요 사명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신 얘기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거룩한 사건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자랑할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일평생토록 그렇게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죄의 본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시작했던 본능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던 인간, 그리고 드디어 그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 반복적인 말씀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은 드러낼 만해도 됩니다. 왜? 창조주시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니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서 최고의 욕구가 뭐냐 하면 명예의 욕구입니다.
명예가 뭐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그게 명예 아닙니까? 인간의 1차 욕구는 뭡니까? 먹고 싶은 욕심, 자고 싶은 욕심, 성적인 욕심. 이거는 기본 본능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잘 욕구가 분출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인간은 돈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 먹고 사는 거 해결됐는데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지, 그냥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한지, 더 돈을 거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해야 되고 비리도 저질리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심하면 강도짓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잖아요. 드디어 인간의 최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용해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인간의 욕심의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죄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에 아담의 아들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다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동생 제사를 받으셨을 때 가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족했구나.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내는 그 일에 그 본능에 붙들린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아니 내 걸 안 받아? 동생한테 창피당했네?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하나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마 그런 욕심이,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아벨이 괜히 미워지기 시작한 가인은 아벨을 어느 날 불러다 놓고는 돌로 쳐 죽이는 비극적인 동족, 그런 상잔의 비극이 터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출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너는 죄를 범하였으니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그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에덴의 동쪽 노땅에서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은 너는 평생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어디 갈지 모르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가 되라. 그래야 내 인생에 살 수 있을 거다. 이게 가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벌 아닌 벌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그걸 거부했어요. 난 그런 거 싫습니다.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 싫고 하나님의 속박다는 거 싫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나도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성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겠나이다 하고 그는 성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게 됐어요. 인간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고 자기 스스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의 능력이 언제 들어왔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그들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지식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것 가지고 건축물을 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는 일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 대 걸치면서 그들은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 아성을 쌓으며 살았는데 드디어 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느냐 하면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실력까지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가 높이 성을 쌓고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과 맞닿게 하여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하면서 그들은 높이 성을 쌓고 높이 탑을 쌓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바벨성을 쌓게 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들이 높이 탑을 쌓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쌓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 내 이름,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이렇게 상대해보자, 이런 교만의 극치를 보이게 됐던 겁니다. 인간 안에 죄의 본성의 핵심은 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명예,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자기 나타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이 인간 안에 담겨있는 죄의 극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자랑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죄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요, 벗어나는 성도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시편의 기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호를 찬양하라,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그 이름이 대대로 기념할 만한 이름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했지, 어디 내 이름 높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능 속에는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자랑의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죄다. 이게 창세기 성경을 통해 배우는 말씀이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가? 자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면은 웃기는 거예요. 자랑은 남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당신이 당신을 자랑하기 하는 걸 원치 않으셔.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관하게 살겠다고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적질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랑하기를 원하셔.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자랑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이 나를 자랑해줘야 그게 진정한 자랑인데, 근데 남이 나를 자랑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을 너무 해. 나는 뭐가 있고 그 자랑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자랑 소리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랑 소리 들으면서 돌아서서 욕할까 칭찬할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해본 거 아니야. 잘났어. 지가 뭘 잘났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지랄은 이런다니까.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핏대에 올려가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그러니까 돌아서서는 100이면 100 다 욕해. 아이고 잘난 게 있다고 뭘 저렇게 자랑을 해. 아이고 뭘 저렇게 자랑하고 지랄이야. 아이고 난 앞으로 저 인간 만나나 보라. 내가 안 만난다. 또 만나 또 들어줘. 그럼 돌아서 또 욕해.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100% 그 사람이 욕해. 자랑은요 남이 해줘야 돼. 남이 나를 자랑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남이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나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랑을 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죄가 본능이, 그게 스스로 본능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오직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이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이런 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지면요, 믿음의 사람도 다시 옛날처럼 자기 자랑으로 점점점 바꿔져 가는데, 그때는 뭘 자랑하냐면 이게 자기 믿음 자랑해. 내가 말이요 11조를 얼마나 하는데 말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말이요, 내가 예배를 말이야 새벽 예배부터 말이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말이요. 예수님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잘했어. 11조, 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잘했잖아요. 이게 자랑거리가 됐어. 그러면서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눈물 뿌려 회개하고요 기도하는 저 죄인들, 세리들, 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죄인들처럼 죄가 없어서 눈물 흘릴 게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경건하게 살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11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 죄가 없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것 감사하고, 저렇게 죄인들처럼 죄가 많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까지 왔어.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 자랑하는, 자기 믿음 자랑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자기 자랑, 이걸 육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랑. 이들은요 자기 출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바리새인,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히브리인, 바리새인은요 정통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 아주 대단한 기득권자였기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거리. 그러면서 이걸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소리 들으면서 자기도 얘기했다. 나도 부득불 자랑할 게 나도 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도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늘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저렇게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이 믿음에 못된 사람들이 자꾸 시비 걸고 자꾸 싸움 거니까 바울도 얘기하죠. 나도 자랑할 거 있어 하면서 바울도 어리석지만 나도 자랑하리라 하면서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일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했던 것까지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가만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에서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 동독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흉기의 죽음의 위험을 당하였다.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 자랑하는 이들에게 나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본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의 자랑 다 필요 없는 거다. 나는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위한 거였고 주를 위한 거였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능력, 기득권 모든 것은 내가 다 주님을 위해 바쳤으므로 주님을 위해 한다면 맞지 않아야 될 내가 맞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위험을 당하지 않아야 했지만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내가 얻어맞았고 그들이 주는 멸시와 모욕도 당했고 그들이 나한테 박해하는 것까지 다 당하며 살았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러니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한 자야.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굳이 자랑할 거, 자기 자랑이 있다면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은 연약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으로 강하게 하셨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한다는 거, 내가 세상에서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거, 내가 세상에 신분이 있고 신분이 높다는 거, 그런 거요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거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돈도 내놔야 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지식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온 자리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난 이렇게 달래면 주를 위해서 달래면 줘야 하고, 주를 위해서 달래면 다 빼앗겨야 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나의 약함.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돈 없는 자를 들어 돈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을까? 그래요. 나 자랑은요, 굳이 찾는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돈 때문에 교만하고, 힘 때문에 교만하고,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제 돈 때문에 겸손하고, 힘 때문에 겸손하고, 지식 때문에 겸손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때 사람이 비로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개 말이야, 참 겸손하더라. 아무개 정말 훌륭하더라. 아무개 정말 좋더라. 비로소 그때 남이 나를 자랑해 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뭐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본문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았다는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할례를 왜 받는데? 할례는 내가 정말 세상과 단절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증거로, 흔적으로 내 안에 남기려고 할례를 받는 건데, 근데 어느 틈엔가 이 할례 받는 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컸던 시절이었기에 할례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출신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야. 억지로 받는 거야. 이런 할례 받은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육신의 할례가 진짜냐, 마음의 할례가 진짜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지. 이런 말씀으로 자꾸 그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대단한 유대인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백성 증거를 갖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랑거리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체 자랑할 생각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은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 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자랑거리,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이제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이 또 혹시 상처받을까 미리 이 말 하는 거야. 십자가는요, 목걸이도 잘 달고 다니세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손가락에도 십자가 반지하고 다니세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손가락에 끼고 목걸이에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십자가 목걸이 해라 한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 반지를 껴란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의 제자가 된다. 십자가 지라고 그랬지 목걸이에 끼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목걸이 하신 분 괜히 또 이거 갖고 상처되지 않기 바래요. 예? 목걸이 하고 다니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 목걸이하고 사기쳐 먹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하고 더러운 소리하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하고 사람의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목걸이 했으면요 지고 가는 사람처럼 참아줘야지. 예? 십자가 목걸이 했으면은 이 십자가가 말이야 그래도 순금 10돈짜리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이 십자가 가격이 말이야 100만 원이 넘어 봤어 이 십자가 봤어 이러지 말고 십자가는요 자랑 이런 자랑 자기의 자랑이 아니고 기구감으로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사기친 사람을 당해봤거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거짓말 사기쳐 당해봤거든. 야 십자가를 메고 사기를 쳐먹네. 아니 쳐드실 게 없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사기를 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달고 다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달고만 다니 말고 진다는 심정으로 목에 걸고 다니시라고. 할렐루야. 예, 무슨 뜻이 이해되셨죠? 오늘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왔는데 말이야 설교에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랬다고 말이야 이놈의 교회 다니까 말 이러면 곤란한다니까. 깨닫는 사람만 아멘. 예,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의 자랑거리인데 저는 십자가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조선의 상고 역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고조선 역사 자주 얘기하고 또 동이민족 자주 얘기하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형님에 못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를 거고 나오신 분들은 자주 들었을 거고 내가 동이민족 자꾸 얘기하다가 이단 목사냐 아니냐고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 민족이 동이민족 아닙니까? 동이민족은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만 해도 5,000년 역사야. 그런데 환단 고기를 보니까 9,000년 역사로 돼 있더라고.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역사야 우리 민족이.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시작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 하늘을 섬겼던 민족이라는 거. 하늘님을 섬겼다는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을 섬겼던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그래. 하늘천자에 자손손자 천손민족. 이 5,000년 전에 천손민족들이 하늘을 섬기면서 개천을 했잖아요. 개천. 하늘을 열면서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늘을 열었는데 나라가 시작됐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나라의 출발이었구나. 그 시간이 어디냐? 우리 역사에는 지금부터 4387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5,000년 역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요, 그 초창기 고조선 역사에 그 시대에 사용했던 문양들을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십자가 거기 많이 나와요. 십자가 모양이 그냥 말하자면 우리 집에 왕궁에 무슨 또 집에 장식품으로 십자가 모양이 다양한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하늘을 섬겼던 민족들이 십자가 모양을 사랑했구나 하는 게 증거로 지금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십자가가 됐어요. 하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졌던 이 십자가, 사랑했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민족 역사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경천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경천 애인이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나는 그래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랬어. 여러분은 소름은 안 끼치죠? 야, 우리 민족이 십자가를 사랑했던 그런 신앙에서부터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 신앙을 갖고 그때부터 있었구나.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이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여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한 형틀이 십자가야. 그리고 십자가는 어느 틈엔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변질이 되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고난의 상징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십자가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받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로마 사람에게 십자가는 저주받는 일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 정신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그때부터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절정을 보여주심으로 태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늘 백성들이 십자가 사랑했다는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고 그리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십자가로 했으니,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 하늘을 섬겼던 우리 민족 조상 대대로 섬겼던 십자가 사랑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됨으로써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신앙, 그러면서 동시에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 사랑인 것이니, 사람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은 목에 걸고 이거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 평생의 자랑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